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주보 한 장만 가져다 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1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강력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정직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처음 이 주일은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라 화면이나 이런 그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홍혜연 사모에게 연락하시면 조금 맞춰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부득불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은 너무 아프고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해서 이 코로나 확산이 멈춰질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마음을 흐트러뜨리거나 생각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정신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각 가정의 형제 자매들과 또 이곳에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서로 사랑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면 잘 나가죠? 네, 잘 나갑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 새벽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서 시행착오를 몇 번 겪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생각보다 해상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설교자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세워서 하나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이나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이 기간 동안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말씀이 이끄는 대로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들을 되돌아보면요,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주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생각보다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대부분이 목사님들이고 또 친분이 있는 권사님들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의 어떤 글을 인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한테 카톡 메시지 보내주실 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있잖아요. 물론 은혜스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인용된 글이나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성경 말씀 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내주신 그 글들과 영상을 보면 모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유튜버들의 영상이고 대부분 정부 비판에 관련된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는 이미 거짓 뉴스로 판명된 것들이 많습니다. 저같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목사에게 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조차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설마 저한테까지 인정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실까. 뭐 이것저것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각종 매스컴과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각양각색들의 정보들을 보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또다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만 교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대단한 혼란과 혼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교회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미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권사님들 중에 직접적으로 저에게 답답하시군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진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곳이 어디이고 무엇을 위해 높여야 하는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좀 더 바르게, 좀 더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믿음의 능력과 사역의 크기보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기준과 방향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점검하시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강해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살펴본 말씀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레데 세메 항구 실루기아와 바보를 거쳐 밤빌리아 해안에 있는 버가를 통과하고 거기서 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이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다음 주에도 와서 한 번 더 동일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곳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까지 계속 거의 쫓겨가다시피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돌멩이질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을 지경에까지 돌멩이질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지만 어느새 또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육신이 공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지역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땅이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라와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을 뚫고 방해를 뚫고
죽음과 같은 돌팔매질을 모두 받아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을 신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바울이 얼마나 심한 박해와 핍박과 방해를 받았는지, 그러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하였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께로 나와 영접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내용이 매우 과격한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과격한 말투는 1장부터 그리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몇 부분만 제가 살펴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나와 계신 분들은 PPT 보시면 되는데 6절부터인데 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바울은 그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과격하지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뛰어넘어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리고 3절에 가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바울의 과격한 표현인 것이죠. 5장에 넘어가면요, 5장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 12절에는 더 과격합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5장까지 있는 서신이지만 곳곳에 과격한 말씀들을 표현함으로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여과 없이 직설적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장에서 5장까지의 갈라디아서의 그 서신의 내용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읽어보면 로마서를 읽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복음의 체계,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더 축약해서, 압축해서 복음의 정수만을 5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은 책인 것이죠. 근데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면 기록했지, 왜 이렇게 과격한 말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열정으로 허락해 주신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의 정수를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생명 복음을 목숨을 걸고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파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초신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그 유대인들의 거짓 교사들이 그 바울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유대적 율법과 할례와 의식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함합니까? 바울을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폄하하는 것이죠. 모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3일간의 예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의 체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되는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사도 중에 맨 마지막 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 초반부에 보면 자기의 사도됨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조건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많이 알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초반부 성경을 펼치시고 자 1장 1절 자신의 사도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됐는지 자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도성, 자신의 자신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것은 우리의 어떤 자질과 우리의 어떤 모양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쁘고 잘생기고 힘이 좋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젊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셨고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 가운데 매일 자고 일어나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삼아 주신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그 성도됨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성도냐?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나는 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성도로 세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질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떠였기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떠였기에 하나님의 눈에 떠있기에 불쌍히 여김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그런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나서 바울의 가르침을 폐마하며 이제 감 믿기 시작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변질된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악한 일을 일삼고 있다는 이 상황이 바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언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고 벌써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한 10년 지났다면 모르겠는데 몇 주 안 되고 몇 달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은 그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담아서 복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갈라디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격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진리에서 벗어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 초반부에 분명하게 그들의 변질된 신앙을 질책합니다. 1장 6절 우리 읽어볼까요?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복음의 정수를 직설적으로 다소 가격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방향성에 대하여 정립해 주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거를 이렇게 힘있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둘러싸고 교회 안이나 밖이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명찰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각각 다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교회들이 각각 다른 말씀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우리 성진교회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 130년 전 조선 말에 목숨을 걸고 그 강력했던 세국 정책을 뚫고 성경책 하나 던져주면서 목이 잘려 죽어갔던 그 젊은 선교사들이 보여주고 전달해 주었던 이 복음에서 혹시나 벗어나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그보다 먼저 2000년 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위에서 목숨 바쳐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미리 지불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언약의 성취로 온 인류에게 저항할 수 없는 힘과 사랑으로 흘려오게 된 이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변질됨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십자가로는 뭔가 좀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는 나의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아. 십자가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물질도 더 있어야 돼. 거기에 세상적 성공과 세상적 권세도 필요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 구원도 좋고 구원도 필요한 것은 맞아. 그러나 구원보다는 나의 육신을 만족시킬 즐거움과 쾌락과 아름다움도 필요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보다는,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땅에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뭔가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지.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실 수가 있어?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바울을 폄하하였고 바울을 모함하였던 그 유대인들은요, 그래 예수도 믿어, 예수 믿어. 그러나 율법도 행해야 돼.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나 유대적으로 지켜야 할 모든 그 의식들을 같이 해,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완벽해 라고 말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어떤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주나? 바보 같기만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욕듣고 무시받고 짓밟힐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욕먹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변질되어지지 않는 복음을 붙잡는 것으로 인해서 능욕받고 무시받고 짓밟히는 삶을 살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도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므로 욕듣고 무시받고 짓밟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빠르게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의 그 초반부부터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편지에 기록하여 말씀을 붙잡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흔들리고 연약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정립해준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핏빛 사랑의 복음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 잡혔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배신과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억지로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는 고통이 얼마나 극도의 고통인지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의 크기와 깊이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그 고통, 우리가 생각한 상상보다 더 크신 고통과 아픔과 수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일을 예수님으로 자원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고통을 모르실 거야. 아니요, 완전한 인간이셨다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겪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사명감이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명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정말 그것이 기꺼이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이 생명 바치고 그냥 단순히 끝나는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내어야 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명이라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심만으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있다면 가능하라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고통보다도 그 죽음보다도 그 사명을 이루어냄으로 인해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그 사랑이 그 고통보다도 그 죽음보다도 그 수치심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면 그 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 위에 고난, 고통, 무시받음, 비참함이 믿음 때문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숱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믿음의 길 위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어도 그 모든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이유는 사명심요. 맞습니다. 사명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심 위에 무엇이 있어야 돼? 이 일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잊지 않고 사명감만 있으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말하지 않아도 해요. 제가 풍산개랑 진돗개랑 개를 몇 마리 키워올 때가 있었습니다. 풍산개가 이제 아주 어릴 적부터 이제 키웠는데, 제가 대부도에 있을 때, 사역할 때, 그 풍산개를 지나가는 그것도 좀 이름 있는 개예요. 그 개가 돌아다니다가 건드려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추울 때, 가장 1월달, 그때 엄청 추웠어요. 그리고 대부도는 바닷바람이라 너무너무 찬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풍산개가 배가 팡팡하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했던 그 대부도 수양관이었는데, 거기 한 샤워실을 따뜻하게 방열기 붙이고 따뜻한 난로 해가지고 지푸라기 팍 깔아놓고 걔를 거기에다가 넣어줬어요. 밤새도록 따뜻한 불 켜주고. 근데 새벽 기도 간다고 일어났는데, 궁금하잖아. 매일마다 제가 봤어요. 이렇게 새끼가 나왔는지 궁금하잖아요. 새벽 기도 간다고 일어났는데 이제 창을 열고 딱 봤어요. 8마리. 요만한 강아지가 눈도 안 뜬 게 8마리가 빠글빠글해가지고 엄마 젖 찾는다고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엄마 그 풍산개 처음 놓는 애기들이잖아요. 그 풍산개가 애기를 낳아봤겠어요? 처음 놓는 거라니까. 조그만 때 키웠다니까. 근데 무릎이 다 까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요. 왜요? 지푸라기를 풍성하게 깔아놓았는데 그 지푸라기를 애기들한테 다 끌어모은다고 이 무릎을 계속 판 거예요.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아니, 뭘까, 쟤는? 저게 뭐지? 내가 안 가르쳤는데? 처음 애기 놓는 건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사랑이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 것은 사랑이구나. 본능이구나, 본능. 사랑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하는 것, 그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기꺼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명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일은 자원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둘째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복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몸을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두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존재의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학교와 많은 공부를 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목사와 성직자라 하더라도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으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보다 더럽고 예수님보다 깨끗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럽고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빼고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 그 모든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죄책감에 쌓이게 될 때 죽습니다. 자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엄습하고 있을 때에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내가 죽을 이유밖에 없구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는 살 이유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할 모든 이유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차례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린도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로 사망하여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나의 죄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 속에서 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변질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이 십자가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다. 승리를 안겨다 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보니까 딱 중간에 있네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말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는데 그 결과물은 누가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십니까? 누가 받으십니까? 누구에게 그 결과물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와 구렁텅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죽음의 늪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의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살려냄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늪, 절망의 늪, 미움의 늪, 자살의 늪,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깊은 어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고 자유하게 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예수 복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곧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 애타는 마음과 사랑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여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 중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새기신 그 십자가의 의미로 이 세상의 유혹이 점점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말들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실 수 있는 기준으로 십자가가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다른 것을 섞지 않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희생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새롭게 허락되어진 이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아 넘쳐나는 기쁨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정말로 바르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생명력으로 흘러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졌는데 너무 쉽게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그 연약했던 성도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 하나로 우리 만족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당당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은 말씀보다 더 커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곧 사라져요. 없어진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옳아요. 그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믿음에 더욱더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낼 줄 아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싸워 이겨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